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제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해가지고 목소리 약간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오상호 목사님보다 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매일 적은 인원이지만 계속 기도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곳에 뭔가 이렇게 성령님께 하나님께 영께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오셔서요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오실 시간 있으면 알려주시면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오셔서 기도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역사책을 좀 보고 있어요. 이것저것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19세기 대표적인 프랑스 화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 있죠. 밀레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딱 보이면 여러분께서 알지라고 누구나 이렇게 알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았던 만종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들,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농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친숙한 이분은 크리스천이고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어려서부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곳 가까이에 있는 성당의 사제로부터 라틴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라틴어를 배워서 이제 구약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밀레의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인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밀레의 마음속에 굉장히 와 닿았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그래야 사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알았고, 이게 볼륨 잠깐만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밀레의 삶의 정신에 이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농부의 수고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그린 거죠. 그의 삶 속에 이것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었어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왔냐면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믿는 우리들 있잖아요.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풍미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성격과 여러 가지 다르다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서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들의 살과 피가 되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향기, 이런 것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잠깐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라는 축복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그 전에 있는 생명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보혜사, 인격이신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확증을,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체가 되는, 그냥 이렇게 개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실체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이 누가 얘기했던 건데,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책 한 권만 읽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처럼 막 이제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인생을 살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내가 다 알지 못하겠구나. 나에게 부족함이 있구나. 이 겸손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배우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제자들에게 오면 제자들을 더 깊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어 나갈지, 어떻게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 중에 약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시라는 거예요. 근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짐작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헤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간을 양 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디로 갈지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헤매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할 인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삶을 인도하는지 그분을 찾지 못하고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느냐, 쫓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도록,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요, 성령님은요,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지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펼쳐질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거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다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될 때, 네가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죽을 수 있는 고비를 여러 번 느끼고 고생 엄청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다면, 다윗이 과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다윗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이겨내고 다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처음부터 이민 생활이 이럴 것이라고 알았다면 오셨겠습니까? 조용호 집사님을 제가 알아보면서 질문. 우리 이민 생활이 만일 이럴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처음에 이민을 준비할 때 그래 가자라고 얘기했겠냐. 어떤 사람들은 그럼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의 핵심은요 삶의 질이 아니고 믿음의 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민 생활의 우리는 삶의 질을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삶의 질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믿음의 질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민의 길로 오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민 생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만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더 많이 알려주시는 거죠. 조금씩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도가 무엇인지를요. 더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도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그의 목숨을 드리고 그 인생을 복음에 드리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고 안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좀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다고요.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란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입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새로운 말을 전할 테니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시면 자기를 오히려 감추시고 뒤로 숨기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시면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게 다른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람은 복음을 믿고 구원만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뜻과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뜻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시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나보다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더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요. 가르쳐주세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됨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요 확신이 중요합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가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 때문에 하나 되었다라는 이 확신, 이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그 확신을 어디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가 바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그 요구대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허황된 확신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자신 있게 축복을 하는 것이고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특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타내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일어났던 현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 강한 바람과 혀의 불과 같은 것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사실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성령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말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용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민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가 증인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을 읽었어요. 어떤 기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7년 전에 어떤 집회를 갔다가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뜨거움 정말 놀라웠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계속해서 그때의 그 기쁨과 그 성령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계속해서 받고 싶어서 정말 바쁜, 기업을 하느라 바쁘지만 내가 이 집회, 저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성령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누리지 못했어요. 계속 그것을, 그 성령의 그 뜨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뻤죠. 감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님께서 사장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을 텐데, 사장님께서 그 일하시는 사업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고용한 그 사람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요, 그게 뭐죠?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감격과, 임하시는 감격과 기쁨과 능력은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감격이 유지되고 그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계속 그것을 누리려고 하려면 성령님이 답답해서 못 견디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이라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선교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의 자세를 바꾼다는가 하잖아요. 원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것들을 바꾸고 기쁨과 감사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든, 가정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든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뀌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에이, 이거 했다가 또 며칠 후에 작심삼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아니,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에 확실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의 날마다 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 물을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요. 더운 물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그 온도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의 신도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 세 가지를 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게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가정 아니면 교회 아니면 일터 좋아요. 그것이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거예요. 내가 샌드위치가 두 쪽이 있으면 한쪽을 나누고요. 나에게 뭐 나눌 거 있으면 음료수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믿었더니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계속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그냥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자꾸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좋은 일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이런 이야기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고,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초대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배도 모여서 함께 못 드리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좀 이렇게 접하고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침 묵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매일 아침 묵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15분 정도잖아요. 들으면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야 하자.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적은 사람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때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아침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어려운데 가만 생각해 보니 어쩌면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이웃 돕기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펠리의 원주민들에게 무엇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뭔가 이게요 제가 선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가 달라서잖아요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내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어떻게 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께서 툭 던져주세요. 기특한 생각을 하게 하세요. 내 머릿속에 내 이기적인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됩니다. 하시면 그것이 성령님께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막을 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산을 오르는 것 있잖아요.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길을 잃지 않고 올라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지형지물을 잘 익혀두는 것입니다. 앞사람이 갔던 길을 잘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사람이 가는 길 있잖아요. 사는 길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지형지물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바위가 있고 어디 가면 큰 나무가 있고 어디 가면은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고 이걸 잘 익히고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사막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앞사람이 간 발자국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지형지물이 있는 것을 보고 가려면요.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통과해 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 주머니에 있는 나침반, 하늘에 변하지 않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별,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사막을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사막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쫓아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의 길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내 인생은 나에게 특수한 길이고 특별한 길이고 유니크한 길이고 누구의 길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의 말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정확한 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인생은 사막을 가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잊지 않고 갈 수 있는 목표까지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없으면 내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목표를 잡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무슨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성령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지식과 세상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제도와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내 인생이 자유하구나. 어떤 불안과 걱정과 근심, 나를 얽매이는 것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자유하다는 것. 그것이 사막이라도 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를 배우고 그거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두렵고 걱정이 되죠. 우리의 참 자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임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그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성령님을 더 알아가며 성령님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